오늘은 시편 106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현상만 보지 말고 목적을 봐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원하는데, 첫 번째는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어떠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가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시편 106편은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시편 106편은요 포로기 때,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 지어진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황적으로 보면은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이고 징계의 때이고 단련의 기간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소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도 지금 시편 기자는 감사하자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붙드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왜 불평하였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보지 못하고 현재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현상만을 보고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만이 생기죠. 불평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좋은 길 놔두고 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거기 출애굽해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외국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실상 더 안전한 길로 택하시기에 광야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현재 상황만 보니까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길이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다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보지 못하고 단지 내 눈앞에 있는 장애물, 단지 그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골짜기만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고 나서 계속 어떤 훈련만 시켰대요? 체력 훈련만 시켰대요. 축구 선수들이 계속 체력 훈련만 시켰대요. 제가 고등학교를 용산고등학교 나왔거든요. 하키부가 있었는데 하키부도요 맨날 하는 게 공놀이 하지를 않습니다. 맨날 그 높은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을 맨날 오르내리라 체력 훈련만 엄청 하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은 그랬대요. 그래서 계속 처음에 히딩크 감독 우리나라 팀을 맡았을 때에 유럽 팀과 이렇게 평가전을 하면 항상 몇 대 몇으로 졌대요? 5대 0으로 졌대요. 그래서 초창기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 0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체력 훈련만 시킨 목적이 있었죠. 그 나름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나중에는 효과를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초창기 성적만으로 히딩크 감독을 그때 또 경질했다라고 한다면 사광신화 절대로 이룰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신뢰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정말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도요 그냥 이뤄진 일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어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원하는 것은 뭐냐?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 2절을 보겠습니다. 106편 2절 시작.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아멘. 선포하고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었어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만민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건지셨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을 보잖아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일어난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록이 뭐예요? 지금 성경이 되어서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파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전파하라고.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가운데 부활시켰는데 그 이후에 나사로가 어떤 삶이 됐다고 그랬죠?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크레타 섬에 들어가서요 죽을 때까지 주님 증거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또 기념하는 교회도 있다 그러죠. 다른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는 인생을 살았냐면 일평생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냈다라고 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대해서 말했는데 가만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하시고 세계 곳곳으로 흩으신 데에도 이 선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면 그 이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생겼잖아요. 결국 이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 외의 지역에도 막 전파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역할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할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때의 베드로와 사도들이 여러 가지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각기 돌아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편지잖아요. 그 정도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한 복음 확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결국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 복음 전파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알고 우리들도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의가 뭡니까? 정의, 공의, 의 다 같은 말인데 의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시편을 벌써 106편까지 왔잖아요. 이제 4권이 끝나가는데 시편에서 의는 어떤 개념이냐? 시편이 말하는 의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게 곧 우리의 의고 우리의 복이다. 이게 시종일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피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결국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편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제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해진다라고 배웠어요?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의 내용이었잖아요. 거룩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거룩이죠. 그런데 뭘로 거룩해지냐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의가 뭐냐? 말씀과 기도. 이게 우리의 의고요. 이게 우리의 거룩이고요. 우리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의가 아닙니다. 무슨 정의로운 일을 행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고요.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당연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만 그 자체가 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해봐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거.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서 성경학교 때는 늘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이 먹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 찬양이 참 깊이가 있는 찬양이구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못 간대요.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간대요. 어릴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왜 착하게 사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못 갈까? 근데 후렴에 뭐라 그래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잘 보세요. 마음 착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친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거듭나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다른 거 다 부족해도요. 성격 좀 그지 같아도 말씀과 기도만 우리가 정말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돈 좀 덜 벌어도요. 뭐는 충만하자고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자들이 되자라고 하네. 그게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의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감사하자.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전파하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라 그랬죠. 세 번째는 의를 행하라.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주 안에서 복된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